당신 왜 이제는 편지 안 써? 옛날처럼 당신이 편지 좀 써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돌아보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는 종종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별 내용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면 그게 간 풍경을 이렇게 적고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만점이었나 봐요. 손으로 쓰는 편지, 마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우리의 따스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뭔가 그윽한 그런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은연중에 열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계십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편지함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는 편지함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카드 명세서, 고지서, 광고 전단지. 오늘 교회에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파랗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때 정말 내 마음을 담은 따스한 내 손으로 쓴 편지를 누구에게 한번 보내주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들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글이 곳곳에서 보여지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게해 바다, 에게해를 넘어서 온 그리스의 첫 번째 도시, 이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의미는 그냥 빌립보라는 작은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유럽 대륙의 첫 교회,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립보 도성 골목골목길을 다니면서 기도할 처소를 찾았는데 그때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요. 이게 바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처음 예배 처소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을 사도 바울이 가서 살려주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누명을 써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신비합니다. 특별한 만남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지금 그 고백이 이 빌립보 서에 그대로 드러나죠. 이 만남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성경에 빌립보 교회의 후원, 기도의 도움, 그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에 이 두란노 서원 앞에서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예수의 심정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좀 맛깔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스프랑클 노이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의 심장 강렬하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말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심장의 무게는 30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크기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얼마나일까요? 딱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이 자기 주먹만한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구석구석에까지 피를 보내지 않습니까? 1년 365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요. 이 심장은 아주 작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을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다른 장기, 폐나 간이나 창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때부터 심장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어요. 동양에서는 마음, 심이라고 하죠. 마음도 심장도 같은 말을 쓰죠. 서양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heart. 마음도 되고 heart가 또 심장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심장이 영혼의 자리 그리고 감정의 저장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982년에 미국 유타주에서 세계 최초로 심장 기계 심장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니 클라크라는 여성이 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이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수술 후에도 저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 질문이 무슨 말입니까? 심장을 교체해버리면 내 영혼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의사들도 이 심장은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은 신경과 직접적으로 아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심장이 뛰면 모든 신경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대단한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뒷골이야 이러면서 목을 이렇게 쥐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혈액이 이게 불규칙적으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목이 아프다고 한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감정이 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격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죠. 그것뿐입니까? 안쓰러움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또 그래서 함께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자체에서 생겨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내부에서 지금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건가요?
피는 심장을 통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은 어디서 뿜어져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다. 예수님의 맥박이 내 안에서 고동치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당신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당신들을 구한 것처럼 나도 모든 걸 다 바쳐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원한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문으로 딱 지나가시자 그 앞에 긴 장례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어떤 장례든지 다 슬프죠. 그런데 유독 이 장례식은 비통했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남편 없이 오랫동안 이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요. 모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장례 행렬에 줄을 이어서 비통하게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시다 보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통해 하셨다, 이 뜻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도 내장과 심장이라는 그 스프랑크노이스, 아까 얘기한, 좀 전에 얘기한 바로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문드러질 정도로 비통해 하셨습니다. 슬퍼하셨죠. 그리고 그 슬픔을 그 장면에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장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그 심장을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깨진 그 심장에서 흘리는 피, 그 뜨거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을 넘어서 2장 5절에 가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지난 7월에 목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한참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 이식을 하셔야 한대요. 그래서 처음 뵙기에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았는데 간이 많이 안 좋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을 이식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간을 이식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식 받는 대상이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에게 간을 떼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을 위해서 지금 간 이식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벌써 올해 초부터 결심을 하시고 모든 그 의학적으로 진단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일주일 있다가 수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마다 2시간씩 걸으신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씩 걸어요. 왜 걸으시겠습니까? 내 간이 건강해야
이 간을 받는 그 사람도 건강해진다. 내가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는 그 걸음 한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 걸음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수혈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전부를 바치는 사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우리에게 이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그냥 얻어지지 않죠. 이 뜨거운 사랑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삶 속으로 이식되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우리 영혼 속에서 뛸 때, 우리 영혼을 움직여갈 때 우리 인생이 뜨거워지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완전히 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보통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랑,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베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심장에는 두 가지 피가 있습니다.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으로 이어진 혈관이 있죠. 그리고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에는 산소와 영양소를 품고 우리 몸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 후에 이게 정맥이 되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정맥은 탁하죠. 그 길은 여러 가지 온몸의 찌꺼기가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심장에는 두 가지 혈관이 있다. 하나는 뜨거운 혈관, 전폭적인 사랑, 격정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 동시에 아주 차가운 혈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더 자주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주 순수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도대체 이 난해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떤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복잡하고 난해하고 갈등에 처한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랑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도 또한 함께 우리에게 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가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또 내가 행하는 사랑을 보고 나면 아주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부족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눈먼 사랑을 할 때가 있죠. 때로는 감정의 과잉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완전히 돌아섭니다.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을 생각했다는 의미는 다분히 인간적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나의 한계 속에 그 사랑을 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느끼는 사랑, 내가 판단하는 사랑,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랑, 여기까지가 내 사랑이다라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지혜로운 사랑, 분별하는 사랑,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것을 날카롭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랑,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융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 관리의 딸로 조선 땅에 온 다우치 치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표 여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목포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요. 이때 윤치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독립운동가 윤치호 말고요. 동명이인인데 이분이 그 목포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길러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치즈코가 그 윤치호의 일을 도우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 때문에 생겨난 최대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윤치호와 함께 돌보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점점 가까워졌죠. 그런데 이 치즈코의 어머니의 신앙이 또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본인 조선인이 어딨냐?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 다 형제 자매다.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 치즈코가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이름을 윤학자라는 조선 이름으로 바꾼 거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자 불량배들, 거리에서 껄렁껄렁하게 사는 사람들이 칼과 죽창을 들고 이분들이 만든 그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으로 쳐들어옵니다. 습격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 공생원에 살던 그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손대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6.25가 터지고 나서 이 윤학자 선생이 내가 이 아이들을 두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끝까지 이 공생원을 지킵니다. 1968년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포에 있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목포시가 생긴 최초의 시민 장례식이 이때 처음으로 열렸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일제시대 때 조선인과 결혼하고 또 조선의 고아들을 도운 이 치즈코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달라졌나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으로 어떤 시간을 살았습니까? 폭풍이 치는 그런 시대의 경랑기를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세상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이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원한다. 지속 가능한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원대한 사랑,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랑을 하길 원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혜의 원어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discerning heart. 구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자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더 고가의 도자기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그 가마에다 넣으면 어마어마한 그 몇천도가 되는 그 불꽃에서 이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도자기에 작은 이 실금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이 하자가 있는 이 금이 생긴 도자기를 그 덧칠을 해가지고 속여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겼어요. 이 도자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딱 들어가지고 태양 위에다 비춰봅니다. 태양 빛이 도자기를 쫙 쬐면 아무리 작은 실금이라도 표시가 납니다. 사랑에도 미세한 실금이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알지 못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 이단들이 보여주는 전략 중에 두 가지 큰 전략이 있는데요. 제일 큰 전략이 친밀감입니다. 일단 그 이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잘해줍니다. 자주 만나요. 전화하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달려갑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포를 조장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여기를 벗어나면 다 위험하다. 가족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마라. 여기 있어야 산다. 사랑에 얽매이는 겁니다. 사랑에 완전히 묶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왜곡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지식과 모든 총명은 사랑을 깨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제대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의지대로 사랑한다고 하죠.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에는 두 가지 혈관이 있습니다. 뜨겁게 불타는 사랑, 그러나 동시에 또 차갑게 분별하는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서 순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되묻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점점 풍성하게 되사 우리가 하는 사랑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자꾸 발전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